LG 구인의 회장, 현대그룹의 정종 회장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해서 이 나라의 많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의 태양길로 사라졌어요. 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하죠. 그러나 돈만이 최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모든 사람 부자를 꿈꾸는데 부자가 되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재물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되는 것은요, 자기가 이렇게 회사를 창업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부모가 잘 삶으로 인해서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땅을 산 땅이 튀어가지고 또 여러분 부동산이 막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남을 착취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악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는 결국은 여러분 절대로 축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물질이 많음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산 사람도 있고요, 물질이 많음으로 인생을 참으로 방탕하면서 살다가 스스로 멸망에 처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것은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삶인데,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과 저절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돈이 많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물질이 많은 청년은 그 물질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 얼마나 힘드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함으로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니까 부자가 여러분 그 온갖 화려함 속에서 자주색을 입고 진주 만찬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살지만 결국은 돌아가는 곳이 뜨거운 불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준비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면 그 물질이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돈을 가짐으로 온갖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구하되 물질의 부자가 될 때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 하나님, 제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물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미국에서 100억이 넘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만 5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70명을 찾았습니다. 70명을 인터뷰해 보니까요, 거의 100%, 거의 100% 가정들이 다 깨져버리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술 취함과 방탕에 마약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패망에 이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 보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지갑을 보니까 그 로또 복권이 있더라고요. 돈을 세는데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복권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진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그 주인공이 키노라는 사람, 그 부인 조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부부는 굉장히 그 가난한 그런 부부예요. 하지만 바다에 가서 금을 치고 그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을 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늘 하루로 만족하고 가끔 이제 잠수를 해서 그 진주를 채취를 해서 그걸 팔아서 조금씩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진주를 하나 큰 것 발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들어오면서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계속 그 진주를 보기 위해서 끼웃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점점 알려지면서 진주 수집가들은 그걸 어떻게 소유하려고 온갖 어떤 그 작당을 부리는 거예요. 폭력배들은 그 진주를 빼앗기 위해서 가끔 와서 행패를 부리고요. 어떤 사람은 밤중에 돌아와가지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 키노 주인공이 결투를 벌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날마다 두려움과 아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결심을 하고 이 진주를 없애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깊은 바다에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다시 행복이 가정에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노벨상 받은 이 책에 나온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참 그런 대로 소박하고 아주 순수하고 또 가정에 어떤 행복이 있었는데,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서 부부지간에 대화가 끊어지고 따로 놀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하면서 가정이 깨지고 나중에 건강이 무너지고 중독자가 되고 술 취함과 방탕으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가 되시되 그런 식의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어떤 부자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왜 이 축복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잘 산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물질을 가지고 덕스럽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잘 사용하면 그게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본문에 좀 보세요. 17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그랬어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고 불의하고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재물을 받아서 여러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귀향이면 사모하면서 받으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밟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증 삼아서 더 이상 세상에 큰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를 걸고 자기를 보증 삼아서 나는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러면 눈을 뜨시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8장 21절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곳간에 채우게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시대 최고의 복을 주셨잖아요. 이번에 봉의 강사님이 오셔서 그 소중한 물질들 조폭들이나 악을 행한 사람들이 누리면 되겠어요?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물질을 소유해서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재물과 그리고 재물을 얻되 영광도 따르고요.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수치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이 국정, 이 농단 사태가 다 물질 때문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참 속상하지요. 그렇게 하야하라고 해도 하야를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탄핵에 들어가게 되는데 9일날 이제 탄핵 투표를 할 겁니다. 민주주의가 뭐냐? 홍정일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그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남조선의 민주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정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민주주의는 대통령일지라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악을 행하고 잘못했으면 마땅히 가야죠. 하야를 외치는 것보다 법적으로 탄핵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 탄핵을 하게 될 터인데 모르겠어 또 미꾸라지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고 대통령일지라도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정리가 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어떤 성숙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두리뭉실 대통령에 의해서 봐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그 결과로 감옥 가고 재판을 받아서 역사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활발합니다. 그거 안 하면 역사가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야하라고 외쳤지만 결국은 탄핵에 들어가니까 하야를 해버리면요, 이 복잡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 검증되지 않고 이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갑자기 60일 이내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갑자기 어부지로 대통령이 되면 또다시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법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하면 더 늦지만
나라가 바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12절부터 쭉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은 목동 출신이지만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될 뿐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황금을 103톤을 드렸다고 다 알고 계시죠? 1톤 트럭으로 100대분의 황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은을 238톤을 드렸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보석, 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하면서 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그리고 그 받은 바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업하신 분들, 또 여러분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고 크게 여러분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 오늘 다윗의 이 믿음과 정신과 자세를 잘 배우시면서 진정한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분 이 땅의 부자의 여러분 그 모습입니다. 이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물질만이 여러분 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것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게 많은지 몰라요. 아이디어, 지혜, 다 이런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여러분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자가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것도 재벌입니다. 아멘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 총명, 능력, 영권, 리더십, 권위 다 이게 보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람이 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 보이는 껍데기 이 모습과 내 안에 진짜 나의 모습,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에요.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서 육체는 보이던 이 사람은 껍데기 이 사람 땅속으로 들어가서 흙이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일정한 기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어진 우리 생애가 장래 영혼을 좌우하는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보상받는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히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상급,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자꾸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쌓아가는 게 또한 영적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영혼을 좌우한대. 여러분, 영혼을 좌우하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믿음으로 준비를 해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가 여러분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그걸 많이 준비하는 게 바로 영적인 재산이에요. 이 영적인 재산을 여러분 많이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도 귀하지만 그것 누려봐야 여러분 70년 80년 누리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복을 좌우합니까? 행복을 보장합니까? 필요하고 참 소중한 거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100조 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황금 침대를 샀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전용기보다 더 좋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집무실이, 자기 집무실 다 금으로 장식됐지, 금으로. 그러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황금 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잠이 더 단잠을 잡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에 6끼를 먹습니까? 필요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누려봐야 육신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부자가 있어요. 믿음의 부자. 믿음이 돈보다 귀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좀 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달아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절에 믿음은 보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믿음은 보배입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믿는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믿음이 큰 자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믿음은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욥을 볼까요? 욥은 여러분 동방에 제거하는 거부였지만은 그가 그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할 때 10남매가 다 죽죠.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아내는 도망갔죠. 자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수리 발끝까지 악창으로 날마다 깨어진 기아짝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요. 가장 정말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헤쳐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욥은 그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은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그 고백대로 욥은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정말 순금 같은 그런 삶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믿음이 그런 능력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그런 역전승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세상의 핍박도 환난도 이겨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신념과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신념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념과 의지는 자기 마음에서, 자기 정신과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굳건한 신념을 가져도 절대로 그 신념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위에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오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으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서 나온 신념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선물의 믿음을 가져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과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인생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런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만 해도요, 이 처음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적어도 이 나라를 움직였어요. 조만식 또 뭐예요? 조만식 선생, 이승훈 선생, 김구 선생, 대부분 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움직였어요. 참 믿음을 가지니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가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까?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감정과 그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되는 거예요. 좀 기쁘면 교회 나오고 좀 마음이 상하면 그냥 팍 돌아서고, 이 믿음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감정이 자기의 믿음을 컨트롤하니까 항상 믿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온전치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 산 믿음,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 의식을 깨우고 여러분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 삶에 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모세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을 같이 하면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됩니다. 참 믿음 속에는 온갖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기복주의 믿음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기복주의 믿음은 우상숭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다른 종교도 다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기독교가 그렇게 전략이 되면 안 됩니다. 가치 있는 참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소유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자가 있느냐? 선을 많이 행하는 것도 그것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돕자, 구제하자, 선한 일을 하자 그러면 딱 인상을 찌푸려요. 왜 그러냐? 마음속에 누군가를 돕는다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본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야호 하면 내가 말한 말이 다시 메아리쳐 옵니다. 샘물을 퍼내면 더 좋은 물이 나옵니다. 일종의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탁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손해가 따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지만 믿음으로 이걸 물리치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그것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니까 저절로 여러분 그 사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손에 잡히는 뭐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부한 삶을 살게 하세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은 좋은 터를 닦는 거예요. 터를 잘 닦아야 집도 좋은 집을 세울 수가 있고, 터를 잘 닦아야 높은 빌딩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좋은 터를, 그리고 영원히 축복받는 좋은 터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죠. 자, 이제 성경을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때, 남을 구제할 때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을 보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구제를 많이 하면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 쉽지 않지만 저축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저축한 것을 인출해 쓸 수가 있습니다. 저축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빈곤해지지 않아요. 근데 좀이나 동력이 없는, 도둑이 없는, 구멍을 뚫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을 다 우리가 받게 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쌓은 것을 다 기수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찾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쌓아야 찾지요. 근데 하늘에 쌓는 게,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게 쌓는 거랍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참, 요즘 은행도 믿지를 못해요. 어떤 성도 말 들어보니까 밤에 자는 가운데 통장에 돈을 털어가 버린 거예요. 통장을 뚫고 들어와서 은행에 있는 돈을, 내 통장에 돈을 빼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 관리할 때 한 곳에 가득, 한 곳에만 두지 마시고 분산해서 이렇게 여러분 통장 관리를 하세요. 목사님 경험이 있나 보죠? 경험은 없어요. 근데 신문이나 기타 여러 말을 듣고 말씀드린 거니까 통장 관리를 그렇게 하세요. 지금 막 통장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이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뚫고 들어와버린 거예요. 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예를 들어서 평생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너한테 털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나라 여러분 뭡니까? 그 저축하는 것은 그런 위험도 따른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를 하면 그것이 하늘에 쌓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의식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을 이하를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그랬어요. 아니 구제 많이 하면 가난해져야지,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제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해지고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 이하를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군대의 지관입니다. 백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참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참 믿음 행함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따랐습니까? 항상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고넬료야,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네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와 그 가족 전체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수원지에 아무리 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문이 열려서 물이 흘러가야 농산물이, 여러분, 농산물에 유익을 주고 공장을 가동하고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유대인 사이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마치 수문이 열려서 물이 흘러감 같이 이방 세계를 향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복음이 수문이 열린 물처럼 이방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집안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썼다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면 가정적으로 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물론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도르가.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혼자 사는 그 여자들을, 과부들을 참 많이 도왔어요. 먹을 걸 제공하고 입을 옷을 제공했어. 제가 손수 옷을 지어서 그 여인들을 다 도왔어요. 그러다가 이 다비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혜택을 입은 여자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달려왔어요. 이 다비다가 시체로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왔을 때 과부들이 막 평소에 다비다가 지어서 자기들 입혀준 그 옷을 벗어서 막 흔들면서 이 누워있는 다비다가 이렇게 옷을 지어줬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모두가 외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혀 각본이 없었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 시체가 누워있는 그 다비다에게 가서 그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요. 성경을 좀 보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쌓아두니까 하나님이 그 기적을 그에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데 내가 외면을 하면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소리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나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궁핍하지 아니한다. 잠언 11장 24절에 더욱 부하게 된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온전해진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웃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그런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뿌듯함을 주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기쁨을 주세요. 자신이 행복해져요. 아멘입니까? 괜히 사람이 당당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 보상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그것을 다 보화로 쌓아두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디 신학교 학장에 든 조이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은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주었느냐, 그걸 물으신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매년 우리 늘사랑교회는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운동은 크든지 적든지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도성인신하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고난당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21일 수요일 밤까지 모금 운동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모은 모든 헌금을 이 관내 독거노인들 그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일일이 전달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또 은밀하게 저녁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귀해 주신 것으로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진짜 보람있게 보내는 것은 무슨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성탄을 의미있게 보내는 겁니다. 모두 자원해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도 참 보람있고 여러분도 보람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